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감동이 좀 있으십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감동이 없다. 내 마음이 메마른 거예요. 이런 영상을 볼 때 내가 하나도 감동이 없다. 지금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언제 감동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감동이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람이 나와갖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와갖고요, 뭐 막노동하고 5살 때부터 14살까지 그 잠을 대전에 있는 나이트클럽 그 계단에서 잠을 자고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갖고 노래를,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던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르겠어요? 세상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그런 노래 속에 자신이 뭐예요?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감동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언제 감동을 하는가? 언제 감동을 해? 내가 예상했던 것을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인간은 감동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건 충분히 이기적이고, 충분히 자기중심적이고, 충분히 자기만을 위한 어떤 그것을 선택을 하면 우리는 그걸 예상을 해요. 그럴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상하지 못한 행동과 말을 할 때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최성봉 씨가 나와갖고 노래 불러서 이 심사위원이었던 송윤아 씨나 박할린 씨를 막 눈물을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송윤아 씨가 처음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안아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동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요 이해하고 싶어요. 사람이 감동하면 그 사람 편에 서주고 싶어 합니다. 이상하죠? 아니, 그 사람은 언제 만나기나 했습니까? 알기나 했습니까? 근데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렸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박할린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이 레슨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그 사람을 안아주고 싶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TVN에서 방송한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그런 신인을,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사람이요 결승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1등을 했을까요? 1등은 하지 못하고 2등을 했어요. 근데 2등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당신과 같은 감동 스토리가 있는 사람 우리가 필요하다, 초청받아갖고 다니면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인간이 인간을 감동시킬 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태까지는 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축복된 말씀을 좀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할렐루야, 복된 말씀. 아멘. 크게 해야죠. 할렐루야, 복된 말씀.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제 여러분, 제 오늘 설교를 다 들으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결론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약속했어요. 근데 자식이 안 생깁니다. 자식이 안 생기다가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 90살에 자식을 한 명 주세요. 그 자식의 이름이 뭘까요?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가운데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100세에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 이삭, 얘가 제일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놓고 이 아이가 자라갖고 청소년이 됐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그 귀한 아들 나한테 바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정말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부모들 있잖아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부모들은 마음이 어때요? 네 아들 바쳐라.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아니, 아들이 둘 있고 셋이 있어도요, 아들 바치라 그러면 아우,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안 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그 우상과 같은 그 아들 아닙니까? 제가 이민 여기 와갖고 보니까 이민 와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자식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라고 말 안 할 자식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자식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식 아니에요?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예요? 무엇이든 하겠다.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태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뭔가 한참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두 말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환 둘을 데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 땅에 가갖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 3일 길을 걸려서 도착한 다음에 이 사환은 여기 있으라.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을 데리고 아들한테 나무를 지어갖고 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왜 나무를 졌죠? 나무 불 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갖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뭐예요? 제단을 펴갖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묶어갖고 아브라함이 딱 올려놔요. 왜요? 번제로 드리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칼을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 죽여라. 번제를 바쳤으니까 죽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그러셔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그렇게 했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니,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런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는 그 차원이 다른,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믿음으로 내가 가진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이었던 다윗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요. 무슨 심부름을 보내냐면 다윗의 형들이 8째 중에 막내 아닙니까? 다윗의 형들이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 배달을 갔어요. 근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항호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수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장수 한 명, 저기서 센 사람, 여기서 한 센 사람 나가갖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얼마나 키가 큰지 9피트. 이분 갑옷의 무게가 130파운드. 그리고 긴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나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하나님 있는데 니네 신은 죽었냐? 에이, 저주를 받은 놈들아, 니네 자신 있으면 나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군사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더러운 어디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해? 내가 나가갖고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다 겁이 나갖고 그 큰 사람하고 그 힘센 사람하고 내가 싸웠다가 나 죽지. 겁나갖고 다 이게 뭐예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누가 도착한 거 거기에? 다윗이 도착한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많은 병사, 수만 명의 병사 가운데 아무도 골리앗이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그런데도 아무도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조차, 왕의 아들조차 아무도. 근데 다윗이 화가 났어요. 왜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저주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겠다. 나를 왕에게 보내달라. 왕 앞에 갔어요. 네가 진짜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왕이 어른이고 소년이 전쟁터에 나가겠다면, 아이고, 그러지 말어. 야, 네가 나갔다가 죽으면 큰일 나지. 안 돼. 말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뭐라 그래? 아니, 나가겠다니까 그럼 내 군복이라도 한번 입혀봐. 이래요. 그 군복 입어보니까 군복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나가갖고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래갖고 다윗이요, 평상시 하던 대로 물맷돌 5개를 준비해갖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멋진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기 싫어요. 아무도 나가기 싫어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나가갖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면서 골리앗에게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 그리고 물맷돌을 딱 던졌는데 그 물맷돌 5개 준비했는데 딱 1개예요. 첫 번째 그 1개가 어디로 가서 박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마에 딱 박혀갖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갖고 골리앗의 칼을 빼갖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는 다윗.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아무도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합니까? 믿음은요, 청년이라도 소년이라도 장성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나는 어른인데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청년이라도 소년이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다윗만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을 뭐 한 거예요?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 소년 다윗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어떻게 만들어주실까요?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뭐가 됩니까? 왕이 돼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을 한 번 더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감동시켜요. 여러분, 왕이 됐어요. 자, 여러분이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 됐어요. 뭐 먼저 하고 싶을까요? 내가 왕이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궤를 다윗성으로 올립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뭘 하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의 궤가 안착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 중에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근데 네 마음이 너무너무 예쁘다. 여러분, 마음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동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자,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말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지금도 다윗의 이름처럼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히 쉬게 해주겠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뒤에서 태어날 너의 씨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가 누려요? 다윗이 누린다는 거죠. 어떻게 했더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자, 솔로몬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는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기브온 산당에 가갖고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뭘 드렸다고요?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았어요. 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죠? 1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는 1천 번제 같은 거 드릴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희생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뭘 원해요? 내 꿈에 나타나서 나한테 이 솔로몬처럼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솔로몬아, 너한테 뭘 줄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 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1천 번제를 받고 내가 감동 먹었다. 이 얘기예요.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주겠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솔로몬도 구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 뭐라고 솔로몬이 구했냐면 열왕기상 3장 7절 3장 9절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한 게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갖고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1천 번제를 받으시고 감동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 때문에 더 감동하세요. 자,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꼭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뭐 한 거예요 지금? 감동받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째만 드려도 감동했는데 그것보다 솔로몬이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줄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뭘 구해요? 장수요, 건강이요,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뭘 줄까? 그럼 하나님 난 돈이요, 재물이요. 뭘 줄까? 하나님 난 명예요. 이런 걸 구할 거라고 하나님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나 그거 필요해. 하나님이 감동 먹었어요. 감동 먹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면 다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이 왕들, 이스라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을 만큼 그런 지혜의 왕이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는데 뭐도 준다 그래요?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이게 따라오는 게 있다는, 그냥 하나님이 감동하면 주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누가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감동했을까요?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그걸 우리가 배우면 우리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그 자리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식사하려고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는 이 식구예요. 같은 형제 자매예요. 네? 그 형제 자매 세 명이 식구인데 신앙의 태도가 달라요. 신앙의 태도가. 자, 마르다는 어디에 있어요? 일을 해요. 일을 한다 그래요. 2절에 보니까. 그럼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려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보면요, 마르다가 있던 위치는 어디냐면 항상 부엌이에요. 항상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는데 마르다가 혼자 부엌일 하다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 나 좀 도와주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야, 무슨 말이냐? 한 가지만 하면 족하다.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 이걸 선택했으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밥 먹는 거 준비하느라고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마르다가 그럼 꼭 잘못됐냐? 그건 아니에요. 준비하는 신앙이죠. 예수님 대접도 해야 되니까 대접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런데 마르다의 신앙은 뭐예요? 항상 일을 하느라고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제일 가까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제일 가까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뭘 합니까?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깼어요. 그래갖고 뭐 합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흘러내리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리아의 모습이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마리아가 지금 이 부은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300데나리온이 얼마큼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군인이나 일꾼들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의 값은 얼마큼이에요? 3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1년 연봉을 예수님한테 한 번 다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걸 어째요? 낭비하느냐?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게 선한 일이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말도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본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예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요.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여인들이 결혼하려고 모아놓는 그 향유 아닙니까? 이걸 팔아갖고 내가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뭐 한 거예요? 주님께 그냥 한 번에 줬어요. 한 번에. 얼마나 낭비고 허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나는 왜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까? 나는 왜 주일을 귀하게 여깁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귀하니까. 나는 왜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귀하지 않은 하나님이니까.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칭찬하십니까? 이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마리아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가 뭐예요? 자신의 몸을 다 드려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허비해서 낭비해서 예수님께 부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똑같은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어떤 축복이에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똑같이 증거돼야 된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행한 이 행동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곳에서든지 증거돼야 된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감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마리아의 헌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엄청난 축복이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봤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감동하는 감동 타이밍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주일 성수 해야 되는 줄 알아. 나는 11조 내야 되는 줄 알아. 나는 교회 봉사 해야 되는 줄 알아. 나는 선하고 착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아. 근데 나는 하나도 안 해. 근데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어. 그럼 그게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가? 내가 가진 나의 믿음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이 그렇게 당연하게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성장해갖고, 나 주일 이제 장사 안 해. 나 이제 포기할 거야. 여러분, 주일 장사 안 하면 그만큼 내가 손해보는데요? 근데 난 그걸 포기했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어떨까요? 그것 때문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 나는 11조를 낼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11조 왜 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셔야지. 내가 복받게 나한테 주셔야지. 근데 나는 그 전까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갖고, 하나님, 내가 굶더라도 하나님 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뭐 하세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부담스러워,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이제 해볼래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아는 그 나의 믿음이 나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의 행동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믿음이 나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감동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도시에서 자기가 케어하는 고아들이 있었어요. 이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돈을 모금했, 300파운드를 모금했어요. 300파운드의 돈을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케어하는 고아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스펄전아, 너 그 돈 조지 물러 목사한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거 왜 갖다 줘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순종의 사람이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 갖다 주라니까 자기도 쓸 일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조지 물러 목사님 찾아갔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 만나려고 딱 갔는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는데, 한 300파운드를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하네. 이거 사실은 내가 케어하고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쓰려고 모금한 돈인데, 하나님이 갖다 주래서 갖다 주러 왔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나 300파운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300파운드 필요해. 기도하고 나왔는데,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뭐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요?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사무실로 딱 돌아갔는데 책상에 봉투가 하나 딱 놓여있는 거예요. 거길 딱 열어봤더니 315파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자까지 더해서, 하나님이 이자까지 더해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는 스펄전을 통해서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조지 물러를 통해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임받는 스펄전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 나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미인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그 복만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